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영적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기 집에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게도냐 땅에 첫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가로 가는 길목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손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도 첫 번째 방문하는 손님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이 붙잡고 있던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오니 귀신들이 난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돌 밑 어두운 곳에 있다가 돌을 들춰지면 햇빛을 받은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며 난리가 납니다. 바로 빌립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 들려 그 귀신에 억압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점쟁이들,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점치는 것입니다. 혹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기를 치는 자입니다. 진짜 점치는 사람, 무당들은 귀신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등부를 맡았을 때 한 여자아이의 엄마를 만나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안 내력으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엄마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그녀는 신내림을 거절하다가 그만 귀신에게 억압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을 이겨내기 위해 결국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녀를 위해 중등부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후에 한 주가 지나 다시 그녀를 만났는데 제가 지금껏 만났던 그 우울하고 비참한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한 인생을 억압해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도 마치 무당처럼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왔으니 정말 까무러치게 놀란 것입니다. 진짜가 없을 때는 가짜가 꼭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오니 가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큰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은 귀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도저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18절에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신을 쫓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능력을 너무나 잘 파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더럽게 산 것도 다 알고 어젯밤에 뭘 했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할렐루야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깔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빛의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을 보자마자 겁에 질렸습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능력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귀신 들린 자를 볼 때 우리가 먼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별의별 귀신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보여 아무 염려가 안 되며 상대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고로 우리는 거룩을 힘써야 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둘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도록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며칠이 지나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귀신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비로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더러운 귀신이여 나가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꾸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능히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능력이요 순결이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여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